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21장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물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꿈은 늘 스바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에 그런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세계에는 스페인이 스바나가 땅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주로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스페인까지는 너무 먼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자신을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파송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일 가능성이 큰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목하게 되었고,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것은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그 말인데, 그것으로 인해 그가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지만 어떤 사도의 가르침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사도적인 복음을 가르쳐서 아무 사도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그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는데, 물론 다른 작은 목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한 번도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그 교회가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그는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잘 안 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우리 같은 목장에 섬기게 된 목장 식구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지금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면서까지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그는 자신 있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이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은 목장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뭘 모색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을까? 이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적인 가르침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사모한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기를 사모하고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고 개원들을 만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간에 신령한 은사를 주고받기 위함입니다. 여기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신유나 방언이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목장에서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서는 것을 신령한 은사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이런 말씀의 유익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그런 교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모여서 얼굴 보고 서로 웃고 깔깔대고 맛있는 거 나누어서 먹고,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그런 것들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유익을 나누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목장 모임을 재개해야 된다, 혹은 재개하고 싶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싶다, 그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 안에서 말씀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격려를 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근본적으로 서로 위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면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구나. 그게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분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정말 성경적이고 믿음에 기초한 것이로구나.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교제가 그런 모임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은퇴 이후의 노후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은 8절도 그랬죠. 8절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무엇을 보고 감사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감사가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라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했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만나기를 힘쓰고 어찌하든지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목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달리 그 시대에는 얼마나 교통편이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래도 막히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그의 마음에 얼마나 애가 타고 있는지를, 또 로마교회 성도들을 비록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게 보지 않기를 바라는 자기 마음 때문이 아니라 보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그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금 사실은 제 마음이 많이 복잡한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장 모임을 혹은 목장 식구들을 만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참 힘이 드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또 근데 목장 모임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모임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매우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명 개별적으로 만나고 하는 그런 모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것보다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이는 것이 더 좋겠지만, 같은 식으로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정말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요즘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다는 뜻을 뜻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 자기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사는가? 저는 그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복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사형리를 전해주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간증하듯이 말해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복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본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 정말 내가 성도의 사랑을,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속한 기관이나 부서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기회를 봐서 서로 얼굴을 보며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둘째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 제단 쌓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리고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서로를 대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장 식구들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경로로든 서로 만나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중보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목장 안에서 성도들과의 이 나누는 교제가 참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장 식구들 얼마 되지 않으실 테니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는 그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 줄 압니다. 머릿속에 목장 식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려가며 우리 함께 잠시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을 만큼 자신 있게 항상 그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듯이, 주님의 저희들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 식구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입으로 말하며 머릿속으로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가며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목장 식구들에게 힘이 되고, 또 목장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가 참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이런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목요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많은 확진자들이 창원에서도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위축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말들이 있을 만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고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목장 식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 사역도 또 목장 모임도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의 그 무자비한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나라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 우리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애꿎게 참 헛되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유혈 세태로 인해 힘겨워하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양곤그리스 신학교와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극심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태국도, 그리고 베트남도 수만 명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온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인 교회들, 그리고 현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어려움의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등법이나 혹은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통해서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법률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녁에 있을 저녁 기도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